찬송가 323장, 새 찬송 532장으로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안에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463새 찬송은 400장입니다.
새 찬송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오늘날까지 지금도 또 영원까지 홀로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자 열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감동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28절까지 사람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이는 참 하나님의 은총이 많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마지막 날에 과연 나의 인생이 참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 근데 그 28절 말씀이 그 바로 위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즉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마음을 탐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즉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혼이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평생 기대를 하며 결혼을 했을 터인데, 그 마음이, 그 믿었던 마음이 아닌 것이 깨달아질 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믿었는데 왜 후회를 하죠? 인생에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봐야 우리 마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진실해서 약속을 합니다. 꽤 나름대로 진실하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속한 것도 흐려지고 그래서 잊어버린 경우가 사실 많아요. 또 기억은 하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행해야 돼? 하며 내 마음이 변한 것을 정당화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은 매해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하는 마음 100% 지켜지는 경우가 없기에 우리는 매년 또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은 믿을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못할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주관, 내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이 아닌 믿지 못할 내 마음인 것을 고백하며 이 마음을 열고 정말 믿을 분은 누구인가? 정말 내가 믿을 것은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거를 셋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믿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시스로 가고자 합니다. 자, 근데 한때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욥바의 배가 마침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믿었어요. 내가 참 그래, 맞아, 니느웨를 가는 것은 죽는 거야. 하지만 그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닫고 죽을 고생을 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구나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무교병을 차려서 바위에 놨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원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하는데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날 때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사방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그것을 짜니까 물이 아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소심한 기드온은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사면에만 이슬을 내려주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확신하도록 또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정말 300명과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마다 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붙잡고 이제는 그 뜻을 믿고 그것일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창조주요 만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창조주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우리 기초예요.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말씀대로 내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까? 속상하다고 내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고 잠 못 자고 하는 것, 이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나를 속상해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어차피 세상에는 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응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믿음이 약한 거예요. 즉, 자기 마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믿어야지. 난 잘 믿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건 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이건 내려놓고 나는 내 마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은 거짓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믿음 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나가고, 그 길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옵니다.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잘 참고 나가야 돼요.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망자로서 10년 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히 고난받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왕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앉아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다윗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선교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일들과 놀라운 선교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아직도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그곳을 가려고 계획을 하지만은 길이 막힙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드로아까지 가니 이제는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상황에 꿈의 환상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가 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건너가서 아시아가 아닌 이제는 유럽에 선교를 하게 되는 그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선교가 세계에 퍼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어요. 우리 마음, 내 생각을 의지하지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권 하나님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기대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확신하며 잘 참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27절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고 이기적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사람을 보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며 나와 상관이 없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민족을 보며 사랑의 마음에서 구제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청지기처럼 물질 관리를 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에서 넘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제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여러 나라들을 가게 되면 다 공통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일본에 살다가 온 사람들, 또 일본 사람과 대화해도 일본에서도 황금 만능주의가 그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즉 우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일수록 다 똑같아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 우상된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의 문화가 자리를 잡을수록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자선의 모든 일들이 더욱 활성화하게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미국이고 그 증거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세계에서 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바로 선교의 나라로 우리 근대 세계 선교 역사에 바로 선두주자 역할을 감당했고, 그럴 때에 가난한 나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풍성하게 잘했어요.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그 혜택을 보고 자랐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베풀고 미국 사람들이 주는 그 참 구호 물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고픔을 달래며 살아온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난한 가운데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모습을 보였어요. 힘에 지나치도록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믿음 황금이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더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궁핍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다 해서 그만큼 물질이 충나는 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위가 6위로 올라갔다 그래요. 미국, 중국, 소련, 독일,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그리고 일본으로 지금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면을 볼 때에 세계에서 6등 가는 나라라고 세계가 인정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럴수록 우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는 결국은 의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악인이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면 그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는 그 가정과 사회가,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그 테르지라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죄인들이 그 죄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대화하는 중에 그들이 그 설교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다와왔대요. 이 몽골도 남자들이 특히 술 먹고 행패하고 가족을 때리고 가정 문제가 늘 많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들이 몽골에도 여전히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된다는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가 소망이구나, 그 나라의 소망이구나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빛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지요. 그래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사회가 새롭게 되고, 그럴 때의 나라가, 새로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이요 사회요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며 은혜를 베풀며 구제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풍족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몽골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방 목사님, 그리고 이영애 사모님, 그리고 그들이 개척한 두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래스카 동부장로교회, 또 인도하는 장태환 전도사 부부를 위해서 그 가족을,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구아의 예수란 장로교회, 우리 동부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인도하시는 엘리아스 목사님, 또 김성원 선교사님, 또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특별히 창세국제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동부교회 자녀들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또한 우리 어석진 선교사님의 모든
교회 사역과 또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들과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금요 저녁 예배가 7시에 시작합니다. 7시에, 7시 반이 아닌 7시에 시작합니다. 늦지 않도록 하며,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은 신앙 교육이라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요즘에는 우리 장년들을 대상으로 해도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 장년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우선 소요리 문답을 하고 그 후에 또 대요리 문답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자,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은 이번에 시작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참석하고 또 훈련받아서 믿음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저희 마음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믿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주의 모든 만물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권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오고 데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믿음에서 굳게 서서 참고 나가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 믿음의 산간증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몽골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는 이 선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당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일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알라스카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원주민 선교를 하게 하신 주님, 기도하오니 세우신 주의 종 장태환 전도사 부부를, 또 거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알라스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카라구아와 인도와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세우신 교역자들, 또한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주의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금요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 동부교회가 이러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견고해서는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우리 이 교육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동부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보수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구제의 사람들, 구제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약속하신 대로 흩어 베풀어도 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니카라구아와 인도와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있는
같은 신앙, 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 민족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더욱더 개혁주의 바른 신앙 위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모든 일의 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섬기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너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충만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사는 이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